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새는 아이들을 1명, 2명, 많으면 3명까지 낳아서 기르시는데 참 귀한 거예요. 1명을 기르든 2를 기르든 3을 기르든 기르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열악한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래도 거의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의무교육화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주면, 조금만 더 돌봐주면 훌륭한 인격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아빠들이 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젊은 세대가 최고 관심사가 자녀 교육이래요. 아직 뭐 건강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요 세대 조금 위면요, 뭐에 제일 관심이 많으냐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50대 60대 되는 분들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그 상황에서 모셔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그런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귀하게, 소중하게, 진짜 왕의 피가 흐르는 아이답게 길러낼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의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다윗이 임금될 때에 12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30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이게 사무엘상에는 사무엘하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기상 12장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은 백성들의 열망이 수많은 용감한 용사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다윗 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오늘 성경 끝까지 다 읽어보면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북한에 지금 인구가 2,800만 정도 된다는데 그 가운데 거의 10분의 1이 병사래요. 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군대로서 그 옛날에 많은 거예요. 30만 명.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병사들,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는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6,800명, 싸움을 할 줄 아는 큰 용사가 7,100명,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골라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갈 지파는 어떤 사람들을 보낸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시세를 아는 자. 시세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times, 시대, 그 상황의 흐름을 알 줄 아는, 이 간파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쌈자라는 쌈꾼을 보낸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이 역사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런 사람을 200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에서는 2만 명, 뭐 3만 명, 뭐 5만 명 이렇게 보냈는데 이사갈에서는 누구를 보냈느냐? 이런 눈이 트여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통솔자가 될 만한 사람만 200명을 뽑아보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5만 명 보낸 팀도 있는데 그래 200명만 보냈어 니네? 이러면서 사실은 하찮게 여겨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이 200명이 어떠냐?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새로 생길 때에 왕 옆에 심 잘 쓰는 용사들도 필요하지만, 국방을 튼튼하게 할 군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세를 아는 아이들,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이런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서 그 아이의 기능을 100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기능을 일깨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식견이에요. 부모가 이걸 못 알아보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 매일 끼고 사는 아이들이니까, 곁에 두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의 재능과 특기와 내 아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시대에 엄마들, 특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엄마들이 이 자녀 사랑과 훈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성경엔 자녀 교육의 지혜와 성공적인 삶을 안내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이 성경에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내라고 하는 가르침을 여기저기 담아놓고 있는 걸 보면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애들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애들이 제잘되고 애들이 말에 떠들고 애들이 무슨 흥미있게 뭘 물어보고 애들이 하는 이야기 거의 안 나와요. 성경은 전부 다 남성 중심 그리고 성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 아니면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어른들에게 쏟은 거에 비하면 좀 덜 했어요. 그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가끔 등장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려서부터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안내하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절과 사람들의 도리를, 인간 도리를 가르쳐야 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무한히 배워야 될 게 많죠. 세상살이 할 수 있는 재능, 기능, 뭐 어학 실력, 어떤 자격증 따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 도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준한 삶을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거, 이 균형 잡힌 훈육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걸 여러분이 오늘날 가치관을 보면 매를 휘두르는 부모는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로 고발당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엄마도 고발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매를 아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징계해야 될 때 안 한 거, 꾸짖어야 될 때 안 꾸짖은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자식에게는 기르는 동안에는 때로는 이 매라고 하는 징계도 때로는 필요한 거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누가 내 아이를 꾸짖어 줍니까? 누가? 꾸짖었다가 고발당해. 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를 꾸짖지를 못한대. 쉽게 엄마한테 가서 나 오늘 엄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애들 앞에서 야단 맞아서 너무 창피했어. 이러면 그 선생님 고발당해. 애 말만 듣고 전후 사정 없어요. 내 아이가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내 아이가. 이유는 안 물어봐. 왜 꾸지름 받았는지 그 원인은 안 찾아. 내 결과로다 내 아이가 지금 기분 나빴대. 선생님이 내 아이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것만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애를 때렸어요. 친구를 두들겨 팼어요. 코피가 났어요. 이가 부러졌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해. 선생님한테 꾸지름 받아서 모든 애들 앞에 창피당했다는 것만 가서 얘기를 해. 근데 부모는 전후사정 살피려고도 안 해. 내가 알기에 가서 선생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인격자던데 내 아이를 일부러 그랬을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도 파악해보고. 안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청에다가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내 자녀를 꾸짖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싶겠어요? 안 돼요. 부모는 때로는 자녀의 잘못된 길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되고, 어려서 휘어진 나무는 잡아줘야 돼요. 바르게 곱게 자랄 나무는 어려서 반듯하게 지지대를 세워주면서 붙잡아줘야지, 휘어진 다음에 눌린 다음에 꺾여져 있는 다음에 그게 성장해갖고 굳었는데 그걸 피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우리 엄마들 상처가 되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학교 선생님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내 아이 기르는 동안에 1년 동안 그 선생님 만나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집에서 그런 어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해서 훈육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교육에 맡겼는데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징계를 조금 받았다 해서 바로 고발하고 이거를 하소연하면서 막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위축돼요. 이 아이, 당신의 아이를 손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학교 선생님이 힘드신 속내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저쪽 학교에서 전학으로 온 아이가 있는데, 전학이 요새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전학이나 퇴학이 이게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요, 아무렇게나 해도 무슨 뭐랄까요, 학교를 며칠이고 그냥 무단결석해도 자를 수가 없대. 국민의 의무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 없대. 그런데 진짜 보니까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돌봐줘야 할 부분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하여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우리 아이를 환자로 보는 거예요? 응? 기분 나빠요? 그래갖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선생님, 내 아이를 좀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길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저는 좋은 부모라 생각이 되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도 우리 자녀를 바르게 길러줄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잡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방치된 거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방치된 거와 뭐가 달라요? 바르게 자라려면은 옆에서 곁길 나가는 거 알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됨을 알게 해주고 교정해 주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좀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매를 대지 아니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도 안 되지만 바른 훈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탁을 해야 될 거라 생각돼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해줘야죠. 부모님이 그거를 바로 잡아주어야 좋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눈이 트이는데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인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만 눈이 먼저 뜨이는 게 아니라 사람 도리할 줄 아는 것에도 눈이 뜨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도 눈이 뜨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어린 눈으로 보지만 그래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인가요? 제 막내딸이 학교 선생님인데 아빠 저 사람 누구야? 뉴스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에요. 세상에 너 푸틴을 모르냐? 저 푸틴이야 저 사람. 김정은하고 마주 앉아서 했던 거 그 뉴스가 나오면서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을 감고 살고 있다는 세대인 거 알아요. MZ세대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모를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야, 그럼 너 니네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사교육을 시키냐? 응? 어떻게 저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관심이 없대. 애들 당연히 관심 없죠. 선생님도 관심 없는데. 그러니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뉴스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뭐 일본 돌을 가지고 칼 가지고서 막 휘둘렀다면서요. 네? 만약에 그런 뉴스를 들었다 이거예요. 야, 세상이 참 험하다. 밤길 조심하고 항상 너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걸 좀 물어보면서 이 세상 흐름과 이 아이의 생각을 이게 좀 연결해 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뉴스 시간 같을 때. 야, 세상 정말 험악하다. 정말 저럴 때 니네가 자라서 쟤네들과 니네들 또래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이런 좀 걱정하면서 시사를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야, 뉴스 재미없어. 저기 뭐야 그 연예인들 나오는 거 틀어. 이래갖고 그냥 그걸로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새 남의 뭐 삼시세끼인가 뭔가 남 밥해 먹는 거 쳐다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고. 에? 남들 밥해 먹고 사는 거. 지 엄마 밥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로움을 뽑아서 이 다윗의 임금 새 나라 만드는 곳에 보내주고 있는 이사갈 사람들의 요 안목, 이거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알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른 지파들은 싸움 잘하는 쌈꾼들 보냈거든요. 그 다 어디가 있겠어요? 얘네들은 다 군대로 나가갖고 말입니다. 적과 싸운 데로 간다면은 이사갈 지파에서 온 애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요, 그 애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아이들이요, 이런 애들은 공무원으로 남겠죠. 왕궁 근처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대는 물론 모든 분야에 일꾼이 필요한 건 맞아요. 일꾼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정말 멋진 식견과 가치관과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서 정말 적재적소에서 쓰임받도록 세워낼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엄마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알았을까? 이사갈 지파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목받는 지파가 아니에요. 보통 주목받는 지파가 뭐냐?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은 이름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사실 거의 관심을 안 받는 그런 지파인데 다윗이 임금될 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전략적으로 일꾼들을 뽑아서 다윗 앞에 보낸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길러내고 실력 있게 길러내고 거기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냐? 리더십을 갖추게 길러셔야 돼요. 리더십은요 오늘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이끌 줄 아는 이런 기가 막힌 지도력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아들아 딸아 너 이번 주에 네 친구들 좀 데리고 와. 집으로 와.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그러면 벌써 뭐예요? 아이가 엄마의 든든한 후원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떡볶이 하는데 몇만 원 안 들어요? 몇만 원 안 들이면 내 아이를 걔네들 앞에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엄마들이 조금만 희생해주고 조금만 배려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애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해줘요. 그럴 때 왔을 때 엄마가 집에서 잘 해주면서 엄마가 이 아이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아이들이 보면 거기서 놀라운 지혜가 아이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실수를 하면 실수에 대하여 용서를 하되 꼭 고쳐주셔야 돼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요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게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용서가 된 다음에 얘가 고쳐지도록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위협만 해갖고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래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용돈 없어 뭐가 없어 이런 식으로 위협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교정해줘야 돼요. 교정. 그래야 아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고 잘못된 걸 고쳤을 때 와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신앙인들의 가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대화하고 할 때에 너무 세상적인 일들에 취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도 있고 믿음의 대화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끔 요새 이제 찬양 유튜브를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말이에요 품에 안고 찬양을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뭐랄까요? 태교하듯이 뱃속엔 아기가 있고 자기가 안고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그 아미쉬 공동체라고요. 청교도 전통의 공동체가 있는데 아주 이 세상 것을 닮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부부가 찬양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나. 그래갖고 7인가 8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다 엄마 아빠랑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전통적으로 길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그 삶에 아예 그냥 깔려 있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회 적응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소중한 때입니다. 이때에 정말 아이들한테 따뜻한 인성과 또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특히 사회에 나가서 책임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려서부터 책임성과 자율성을 익혀주셔야 돼요. 아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아이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에 그걸 존중해 주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자기 스스로 감내하면서 견뎌내도록 가르치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엄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헬리콥터 부모가 돼서 학교, 대학교 가는 과까지 결정해 준대.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보니까, 엄마가 가라는 과에 와보니까 너무 안 맞아. 엄마는 경제적인 걸 생각하고 보낸 거야. 이거 나오면 취직이 잘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보낸 건데, 아이는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의 인성과 자기의 어떤 재능과 자기의 관심사하고 안 맞는 공부를 자꾸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처럼 모든 걸 위에서 보면서 다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대신 무슨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책임이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엄마가 선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엄마가 가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성숙한 어른으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들이 요새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아이들에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다시금 의지를 갖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치를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작은 성취를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가끔 여러분, 예전에는 그 남의 아이 기르는 장면을 연예인들 자식 데려다 놓고 뭘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들끼리 시장 보우라고, 그죠? 시장 바구니 하나 주고 돈 얼마 줘서 시장 바우라고 시키는 거 있고, 그걸 뒤에 가서 관찰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요? 평소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하지. 네, 다. 여러분, 애들이 어려서 말인데, 얘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신부는 갔다 와서 먹어봤거든. 그리고 취해버렸어, 지가. 오다가. 그런 경험이에요. 그 지네들이 뭘 어떻게 하다가 뭘 자기네 나름대로 실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아. 옛날 분들이 그랬어요. 물론 자기들은 일손이 모자라니까 애들 시킨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애들이 커갖고 자율성 있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끝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자식은 그냥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집은 정말 고깃국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로 킵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이를 바르게 길러야겠다, 이런 의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